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온고지신의 믿음으로 행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말씀을 잘 순종해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 너는 결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또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인데, 첫째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섬김을 바친 것은 이건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뛰어난 믿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9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몇 살이에요? 39. 오늘날도 살펴보라고요. 39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만큼의 처참한 일입니까? 그 현실을 내 앞에다 갖다 놔보자고요. 내가 39살, 40살 이짝저짝이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40살 이짝저짝 되는 애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니까 정리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악담이냐 그거예요. 그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1번,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아이쿠, 이제 죽었구나. 스스로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2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 역대 왕 중에 나같이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는데, 예? 도대체 39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도 더 무엇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죽을 병이 들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분노하고 반항하고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39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와서 치유의 기도는 못해줄 망정, 위로의 말은 못해줄 망정,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까는 정리하라고. 이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별별 원망 불평을 다 할 것입니다. 3번,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 용하다는 의원, 좋다는 약,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찾아보자. 사 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병이 들게 했을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제가 포천 이동에 거기서 교회할 때인데, 권찰 친정 어머니가 거기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감리교 권사님인데 몇십 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급성암으로 진행돼가지고 이제 길어야 1년,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그렇게 믿음에서 흔들리는 차에 옆에 남묘 호랑 개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봐라, 몇십 년 교회 다니고 권사라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린데 무슨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냐? 우리 남묘 호랑 개교를 믿어라. 우리 남묘 호랑 개교 주문을 아침 저녁으로 100번 몇백 번 그것만 입으면은 죽을 병도 낫고 다 살아난다. 거기에 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고는 찬물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잘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도 한번 그렇게 미혹이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한 며칠, 보름 있으니까는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겁니다. 몇십 년 동안 믿다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죽음 앞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병이 걸린가 보니까 이건 믿어봤자 쓸데없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 그러면서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억울해하며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 아니고 오히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대한 모든 꿈은 접어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을 쏟아붓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기도에 힘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람의 욕망, 욕심, 그 꿈을 접기라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도 없고 끈질기기도 합니다. 형편없이 못 사는 서민, 비천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 모든 것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케 돼서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 축복을 누리는 왕이라고요. 근데 그 39살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쉽고 원통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꿈도 많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접어놓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찬송 뭐였죠? 예? 믿음의 축복인데 솔로몬의 영화보다 뭐라고요? 근데 찬송만 그러지 말고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지 돼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욕심이 있고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고 그거 조금 놓으면은 훨씬 편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행복할 텐데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부모 자녀지간도 좋아지고 그 욕심, 바람, 자식에 대한 바람, 꿈 이런 게 안 되니까 그거 막 채우려고 그거 얻으려고 서로 감정이 대립이 되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왕으로서 39살 젊은 나이에 인간으로서 모든 꿈은 접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지금은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망을 쏟아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미신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지난날의 선한 믿음의 행위를 들어가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뿐만 아닙니다. 위험한 사건, 사고, 위급한 상태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또 좋게 올라가냐 탈락하냐 여러 가지 생사의 갈림길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고요. 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성공이냐 실패냐, 일어서느냐 쓰러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들어서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 일이 바쁘고 바쁘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비록 목소리가 온전히 좋지는 못하지만 찬양대에 속해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걸핏하면 빠지고 이 일로 빠지고 저 일로 빠지고, 사람이 물질이라면 다 욕심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로 봉사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뭘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선한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여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근거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여름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주방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1년 25주일 한 주도 쉬지 않고 주방에서 봉사했으니 주님, 그것이라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선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와서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나의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소 생활에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함을 쌓아가야 됩니다. 예?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아직도 내 나이 젊은데 지금 39이에요. 39. 25세 왕이 돼서 지금 14년째 왕을 하고 있는데 39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지금 39 된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 100세 시대니까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정년 퇴임하고 그때는 믿음 생활 잘하지. 근데 현재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은 정년 퇴임하고도 또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일어서느냐 쓰러지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지면이 작아서 다 말씀을 못했는데요. 자,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도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같이 읽으시자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세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일들을 행했지만 또 사람인지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바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고 거짓을 행한 것도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됐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욕심 부린 거, 싸우고 다툰 거, 누구 미워한 거, 누구에게 억울하게 다한 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 그것이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죽음 앞에 놓였다고 하자고요. 예? 남편하고 감정이 있는 것, 부모하고 감정이 있는 것, 뭐 돈 얼마 때문에 욕심 부린 것, 또 내가 불이익당한 것, 내가 죽음 앞에 놓였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뭐들라고 그렇게 싸우고, 뭐들라고 그렇게 다투고, 뭐들라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뭐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뭐들라고 또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아쉬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진실하게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잘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도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이제 죽을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모양이냐? 어? 네가 아쉽고 죽게 생겼으니 이제 그러는 거야? 아니고 히스기야가 왕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왕궁에 와서 왕은 집을 정리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죽고 결코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궁을 나와서 성읍 중간에 갔는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꿈을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접어놓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나만 향하여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또 네가 나 보기에 진실히 행하고 마음을 쏟아바쳐 나를 섬기고 나와 연합하여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보기에 정직히 행한 것 그걸 알아달라고 하니 내가 그 기도도 들었다. 또 네가 네 자신을 살펴보면서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것까지도 생각하며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바로 하고자 하니 내가 그 눈물도 보았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를 치유해 주겠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3일 만에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리라.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내가 나를 몇 년을 더해 줄 것이다.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15년 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거나 반항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어 불신하며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 침략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어서 화에 화를 당할 처지에 있었지만 그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병이든지 또는 성공이냐 실패냐 일어서느냐 거꾸로 지느냐 승진이냐 탈락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또 어렵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로 현재 생활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쌓아가야지 돼요. 앞으로 기회가 많다. 그러지 마시고 현재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업적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